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지파의 장정들을 가문별로, 가족별로 모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군대를 개수했습니다. 60만이 넘는 병력을 확인했습니다. 민수기 2장은 이제 그렇게 개수한 군대 인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편성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절 연휴 때 영화를 많이 해주잖아요. 서울의 봄 또 해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영화를 보셨으리라고 합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2.12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죠. 다시 보는데도 이미 두 번이나 봤는데도 손에 땀을 쥐고 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가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또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성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영화 이야기가요, 군대를 누구에게 맡기고 그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는가가 군사작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평화로운 시기라면요, 어느 부대 지휘관이 누구고 부대에 몇 명이 있고 하는 거 신경도 안 써요. 평화로울 때는요, 지휘관이 누구이건 군대 사병이 몇 명 왔다 갔다 하건 그런 거는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의 봄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누가 지휘하는 부대냐, 그 부대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 하필 서울 가까이에 있는 일공수가 하나회였을까요? 얼마나 그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요. 왜 하필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보안사령관으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만들었을까? 왜 그런 사람을 지휘관으로 삼았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라.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라. 회막을 중심에 두고 동쪽에 3지파,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쳐라. 그러면 아마 둥그렇게 한데 모여있거나 아니면 네모난 모양 혹은 긴 십자가 모양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삼국지나 손자병법 같은 이야기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진 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진을 어떻게 세우느냐, 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전투의 승패가 갈려요. 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민감한 작전의 영역입니다. 지형에 따라서, 지세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산 위에 치는 진이 따로 있고요, 산 아래 치는 진이 따로 있고요, 물가에 치는 진이 따로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부대인지, 우리가 상대하는 부대가 보병 부대인지 기마 부대인지 전차 부대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진이 달라져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의 작전에 따라서 내가 적을 기세 좋게 뚫고 지나갈 건지 아니면은 방어하면서 지킬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진의 모양이 달라요. 심지어는요,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대장은, 이 부대의 대장은 이러저러한 성격이 있으니까 이 진은 이렇게 꾸미는 게 좋겠어 하고 진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가 보여주는 진법은요, 전혀 달라요. 어떤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도 모르고요, 어떤 지형을 지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적을 만나게 될지, 그 적을 상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도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진을 치라고 하셔요. 전쟁의 셈법으로 보면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어느 지형에 진칠지, 그 지형에서 만나게 될 적은 누구인지 이런 것을 다 따져본 다음에 이렇게 진쳐야겠구나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무턱대고 지금 진부터 세우래요. 이건 전쟁을 하는, 전투를 하는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전쟁을 글로 배운 사람이 이렇게 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쟁을 모르면서, 전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면서 헛똑똑이처럼 이렇게 진처하셨던 것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진은 어떤 진일까요? 우리의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쟁을 위한 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 이 진은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고안해낸 그런 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려면 지형지물을 고려하고 날씨를 고려하고 상대방을 고려하고 그렇게 작전 세우는 세상을 잘 살아보기 위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번 이겨보기 위한 그런 우리네 세상살이의 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진은 어떤 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쳐라. 회막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모신 곳이에요. 회막 안에 성소에, 성소 안에 지성소에, 지성소에 모신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를 덮은 속죄판 위에,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아무나 마음대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 할 얘기 있어요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가다듬고 영을 가다듬어 가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따로 성별한 제사장이 성별된 시간에 성별된 옷을 입고 성별된 예식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사소한 담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되고 법률이 되고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이대로 살아야만 하는 삶의 지침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이스라엘은 지금 바로 그 회막을 중심으로 진쳐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회막, 성막을 오늘날로 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회막을 중심으로 진친다는 말을 단순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다라는 것과 동일시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신앙 태도, 이스라엘이 회막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 그것은 조금 여러모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회막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성막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성막을 삶의 중심에 모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은 그대로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잠깐 방문하는 그런 회막입니까? 회막 안에 성소를 모시고 성소 안에 지성소를 모시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를 속죄판으로 덮고 그 속죄판을 천사의 날개로 소중하게 가리는 그런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느냐 하는 말이죠. 아니면 밀린 숙제 억지로 해치우듯이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주일이 됐네, 오늘도 교회 가야지, 억지로 예배의 점만 찍고 돌아가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율법이 되어서, 내 삶의 법률이 되어서, 내 삶의 목숨 같은 지침이 되어서 그것을 소중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넘쳐나는 흔하디 흔한 좋은 말들처럼 우리의 귓전을 그저 스치고 지나갑니까? 민수기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을 어떻게 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뭐 배수진을 친다, 뭐 하객진을 친다, 그런 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진 이야기는 삶의 근본적인 태도 이야기예요.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살만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살아대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세상살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진치는 일, 그 진치는 일도 이제는 너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너희의 머리 쓴 그 지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진치고 살아라. 지형 때문에, 세상의 지형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내 전략 전술과 어긋난다고 해도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싶더라도 이렇게 진치면 우리 집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진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소중함 없이 의무적으로 혹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갑니까? 그랬다면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일도 예식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한 단계 한 단계 경건하게 만나야 되죠.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례허식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몸짓 속에 한 단계 한 단계 의미를 담아 놓은 것이죠. 그 의미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음미하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식이 갖는 의미예요. 우리 예배 순서도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생명교회 부임하고 2년 정도 있다가 예배 순서를 바꿨는데요. 예전에 예배 순서가 잘못돼서 바꾼 게 아니고요. 예배를 왜 이렇게 드려? 이건 잘못됐어. 그래서 바꾼 게 아니고요. 나름의 예배 신학을 가지고 예배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 신학에 맞추어서 예배 순서를 개정했습니다. 예배 순서를 개정하면서 2년에 걸쳐서 꾸준히 예배 교육에 예배 순서를 함께 교육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개별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식으로 순서로 되어 있는지, 왜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는지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함께 나눴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우리 예배 순서와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백성들이 지금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신앙 중심의 사람들로 개편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두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삶으로 내 인생의 전략 전술을, 진을 아예 바꾸는 거죠. 출애굽하고 나왔었어도 이 백성들은 아직까지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주인공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요구합니다. 목마르면 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에 맞춰줘야죠. 내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공이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배고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프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위해 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파지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민수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마냥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득가득 다 이루어지기만 하면 좋은 줄 알았던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었다면 이제 민수기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당장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장 밥 달라고 고기 달라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배고프더라도 내가 지금 목마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먼저 바라보는 백성, 그런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못해서요, 민수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백성들의 아직 모자란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만사형통하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죠. 물론 처음에 못 모르고 친구 따라 교회 왔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이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살아왔다면 계속 그런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무슨 삼박자 축복이니 신유의 기적이니 만사형통의 은혜니 이런 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은혜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축복의 단계에서만 끝나버리지 않아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진짜 진면모, 더 거룩한 면모, 더 훌륭하고 더 고귀한 면모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민수기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의 진면목 속으로 뛰어들어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채워지면 그게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있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회막을 위해서, 그런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 말씀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의 높은 차원이야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은혜의 진면목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려면 어린아이 시절의 신앙을 뛰어넘어라. 극복해라. 내가 중심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며 겸허히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나아와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 신앙이라고 부르죠. 성육신. 그런데요, 이 신앙은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절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네. 아,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성육신이라고 하자. 그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광야 시절부터 성육신이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사셨다라는 말씀이 헬라어 단어가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 바로 민수기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장막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 그제서 처음으로 실현된 게 아니라 이미 민수기 광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백성들 한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성육신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그때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장막만 치면 됩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주일날 예배만 나오면 됩니까? 하는 거죠. 아니죠. 내 안에 장막을 모셨지만, 장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지만 그 안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죠. 장막을 쳤는데, 회막을 쳤는데 하나님이 나 이런 장막에서 살기 싫어, 나 이런 회막에는 임하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곳에 오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셔야죠. 그렇게 모신 하나님과 내가 진심으로 만나야죠. 그렇게 만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죠.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칸트니 헤겔이니 하는 무슨 대단한 인류 최고의 철학자들로부터 사춘기 아이들의 철없는 개똥 철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의 존재의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이고 가장 궁극적인 마지막 질문이죠.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규정합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요, 한평생 살아왔어도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려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해지죠. 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에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지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을 치라고 하실까요? 회막을 중심으로 둘레에 진을 치는데 그 뒤 말씀입니다.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마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된다. 나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을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회막을 가운데 모시고 내 삶을 규정하는데 하나님의 회막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깃발을 세우고 주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깃발은요, 자기 존재를 나타냅니다. 멀리서도 깃발만 딱 보면 저게 누구의 부대인지, 무슨 부대인지, 전차 부대인지, 화살 부대인지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깃발을 들어서 표시할 수 있는 그 처들 깃발이 뭡니까? 세상이 그 깃발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세상에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나를 정의하는 그 깃발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런 깃발이 있습니까? 그 깃발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그 깃발로 세상에 나를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에 외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과연 그 깃발이 나타내는 대로 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삶 중심에 모신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깃발을 쳐들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이런 존재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나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오. 하고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외쳐드는, 세상이 쳐드는 깃발대로 그대로 순응하면서 나의 것을 숨기고 따라가고 그저 응해주고만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세운 깃발이 무엇인지, 내가 세상에 드러내는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시는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 동안 내가 지켜야 할, 내가 아름답게 완성해야 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의 끝에 혼돈과 어지러움과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의 끝에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과 그 고민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